사무엘상 9장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한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사기 20장, 21장을 보면 이 베냐민 사람들 600명만 남겨두고 다 도륙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가문이, 그러니까 지파가 기울어져 있는, 겨우 살아난 그런 지파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겨두었잖아요.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로 본다면 왕이 될 만한 그런 가문은 아니잖아요. 왕이 되려면 좀 영향력 있는, 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그 리더의 자리가 됐을 때 우리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좀 영향력이 좀 있으면 힘이 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나 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같으면 힘이 있죠. 그런데 가장 미약하고 작은 지파, 겨우겨우 살아날 만한 그런 지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러니까 작고 약한 자들을 볼 때는 보잘것없잖아요.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들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고, 또 작은 것 같지만 많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항상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우리가 사울처럼 우리도 연약해져서 내가 작고 내가 약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심한 열등감에 빠져 살 때가 있어요. 나는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훈련이 안 돼 있다.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이다. 여러분, 이 사울이 왕이 되려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살았나요? 그 왕이 되려고 준비하고 살지도 않았거든요. 갑자기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난 못한다. 거의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못한다 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중에 또 그 사람 중에 웬일이야, 내가 왕하겠지,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왕의 자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늘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나는 아주 작은 것밖에 갖지 못했지만 주님은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지파였고 베냐민 사람이다. 나의 가족은 또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다. 사울은 이게 쭉 사울 이야기를 보면요, 자신이 자꾸 미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뭘 잘 모르냐면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걸 자꾸 놓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처럼 살아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 세웠는데 내가 너무 자꾸 미약하다는 것 때문에 그 열등감에 시달려 살 수 있어요. 그게 누구를 통해 드러납니까? 다윗을 통해 드러나잖아요. 계속 다윗의 인생에서 그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심한 열등감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그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열광하니까 자기가 이 작다는 그 신드롬, 자기 자신을 계속 눌리는 거예요. 삶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베냐민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기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라는 거예요. 뛰어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 이스라엘 중에서도요, 굉장히 똑똑하고 탁월하다는 거예요. 지파는 작은 지파에 태어났지만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준수하다. 근데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뛰어난 거예요. 키도 크니까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도 있었겠죠. 와, 우리 세워진 왕은 저 정도는 생겨야지. 저 정도는 뛰어나야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한편에서는 내가 베냐민 지파다, 내가 가장 작다라는 그 열등감이 발목을 잡을 수 있고요. 또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 한편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난 똑똑하다. 나보다 잘난 놈 있어? 난 비록 이런 출신이지만 난 시골 출신이고 섬 출신이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져보면 그런 거예요. 나는 뭐 서울의 뭐 파락군 거기 출신도 아니지만 난 지방대 출신이야. 근데 나 똑똑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또 가지고 있냐면, 내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는 그 우월감이 있잖아요. 또 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그러거든요. 그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앞에 항상 기가 죽고, 나보다 좀 못난 사람들한테는 괄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삶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뒤에 숨는 거예요. 열등감이 올라올 때마다. 근데 우월감이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떨 때는 하나님 안에서 숨는 거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사울은 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그의 왕의 통치 기간은 매우 은혜로워요. 매우 행복한 그 왕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 그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울의 인생은 어때요? 이걸 놓치죠. 그죠? 이걸 놓쳐요. 가장 비참한 그 왕의 삶을 살아가요. 가장 비참하다라고는 그렇지만 비참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이게 어떤 사람이냐가 보여준 게 뭐냐면, 아버지 그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환을 데리고 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제 에브라임 산지와 사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면서 찾아보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사할림 땅으로 두루 찾아보고, 그것도 없으니까 베냐민 사람 땅으로도 두루 다녀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울을 보면 굉장히 성실하고 아버지의 말에 잘 순종하는, 굉장히 성품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성이 있다. 언제든지 그 죄성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겉에 보면 너무 성실하고 너무 겸손하고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깊은 곳에는 상처가 있고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그 숲땅에 이르러가지고 사울이 이제 못 찾으니까 사한에게 뭐라고 해요?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 이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 것 같다. 우리 지금 못 돌아오니까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지금 이제 사무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환이 알고 있는 거죠. 정보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면 양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겠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죠? 나만 장국인에게 누구죠? 여자 종이 알려줬던 것처럼 이 사환이
지금 이 사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야? 기도 열려있는 사람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 말에 잘 순종하고 있고, 사환, 종의 이야기도 잘 기울여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좋은 이야기면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아, 이 사람은 왕으로서 준비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쭉 이야기 보면 사무엘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이렇게 만날 때 보면 고넬료를 먼저 만나주시고 나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동시에 베드로도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둘을 만나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물론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지는 않았지만 섭리 가운데 그들이 계속 뭔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어디를 가고 있어요? 사무엘을 만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양을 못 찾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려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나려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사무엘은 어떤 일이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일 이맘때 16절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라.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 삼으라. 무슨 말이에요?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텐데 바로 그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사울에게도 일하시고 지금 계속 이쪽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보면 이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고요. 너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뭐 이제 오늘 뭐 이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나한테는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그럼 뭐 또 생각이 있어. 근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할까? 둘이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하나의 일치됨을 이루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교회를 향한 마음이 되면 아 목사님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것인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일치를 이룬다니까.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면서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가정도 중요해요. 가정 여러분의 가정 패밀리 가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생각해. 그러면 안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으로 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근데 오늘 보면 사무엘의 하나님, 사울의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사울은 어때요? 보면 자신이 미약한데 자기는 미약한 존재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럼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사울에게 임하시고 그를 세우시겠다는 것들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들어가다 보면 말씀을 듣고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랍다.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사울에게 볼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선택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가문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왕을 위해서 준비되지도 않고 살아왔어요. 그걸 위해서 인생의 목적으로 살지 않고 그냥 뭐 키도 크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잘하고 사람들과 또 같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전적인 은혜, 전적인 선택으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의 이야기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지 않냐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일하심들을 우리가 높이고 그분이 우리를 세웠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강해지고 그분이 가장 위대하니까 그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루시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일하심 놀랍다.
그리고 각 사람을 대할 때도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이렇게 이 땅을 다스려가는구나. 우리 가정을 다스려가는구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9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는 살다 보면 열등감에 발목이 잡혀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우울감 때문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하다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야 되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 섭리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점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심령이 이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